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 배반이었습니다. 30절은 그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빵을 받고 나갔던 그 시점이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밤처럼 깜깜한 무지 속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어두운 죄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밤이라는 단어에 서려 있습니다. 결국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꿈꿔왔고 그리고 계획했던 의도, 그건 아마도 자신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본인께서 제시하신 더 큰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다는 것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가 그토록 고귀하게 여기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자가 자기의 일을 행하러 나갔습니다. 자신의 일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결정한 그 자기의 일에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3년을 따라다닌 제자의 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고 올바른 원인을 제시할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올바르고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벌어지는 것이 뭐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써서 기도했더니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더라, 좋은 데 취직했더라, 좋은 거 결혼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인을 올바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하게 제시했을 때 결과로 벌어지는 게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유다가 배신한 거에 영광이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 오늘 이것 말고, 그렇다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기득권들과 또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되는 장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요. 뜻이 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상실을 갖자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자. 선민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냐면 우리가 성전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자 뭘 깨달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뭘 깨닫냐면 우리를 점령한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에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형편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배역을 통하여 그들이 포로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요. 지금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깨닫는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혐오가 가득한지,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쩔쩔매는지. 그것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는 바라지도 않지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는 것이 속이 상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작고 형편없는지 그걸 보게 돼요.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말하고, 서스런 칼 같은,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어떤 애통함이나 긍휼함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천국 백성 같고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백성처럼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무엇이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일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일상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정서적인 것, 모든 상황들이 이게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고 멸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을 담더라. 그게 구약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워도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영광을 담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걸 보게 된다면 로마서 11장에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 이방인에게 전해졌을까요? 선민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자, 제자들을 통해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복음이 뭐예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거를 흡수하지 않아서 넘어와서 우리까지 복음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죄악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뭘 담더라? 영광을 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난 짓을 해도 좋다? 그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한 것 안에만 영광을 담는 게 아니라, 뜻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함 안에도, 우리의 부족함 안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분의 뜻과 영광을 담으시더라.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곧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가
다만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신자죠. 여러분, 신자이시죠. 여러분, 신자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연주의를 넘어보는 사람을 이제 신자라고 합니다. 자연주의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감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신자는 보이는 게 다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 다만 끝이 아니다. 그 너머가 존재한다. 죽음 너머가 존재한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 너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갈등할 때 누가 져줘야 되고 누가 이해해야 합니까? 어른이 이해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보다 더 큰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담담할 수 있고 더 굳건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자연주의를 넘어서거든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분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팔자로 대변되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좁습니다. 늘 인과율 따지지 않으면 팔자라는 한계에 인간이 자기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더 큰 걸 가집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한 사람의 팔자보다도 큽니다. 한 사람의 인과율보다도 큽니다. 세상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영광이 잘하는 것에만 담기지 않더라.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담으실 수만 있다면 영광이 담기더라. 이걸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잘할 때만 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부모가 채근하지 않고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밥 차려주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기는 걸 봤죠? 십자가에 담기는 걸 봤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틀에 사랑이 담기고 발 씻음이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걸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배신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시더라, 이걸 보는 겁니다. 크죠?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일까? 우린 추상명사를 잘 써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뵙게 되면 영광입니다. 여러 뜻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는 보통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성취될 때 쓰이는 게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광야 가운데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자 마지막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성막처럼 이게 내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 내리는 것처럼, 성막에 내리는 것처럼 뜻이 성취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영광을 받고 성부가 영광이 됐냐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런 것 많이 운운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만 하면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되게 좋다고 여기고 아는 양 말하지만 대부분 인간은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학원 얘기 많이 하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예배 끝나고 학원 이런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어요. 거의. 공부 잘하는 애는 묵묵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를 일부러 앞에 세웠습니다. 찬양팀도 세우고 봉사할 때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오늘 뭐 끝나고 제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제가 뭐 학원 그러면 쟤를 봐. 제 전교 1등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 얘기 많이 하고 학원 얘기 많이 하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 치고 보통 자기가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보통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임박하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헛발질을 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설교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하는 것 같은 신자가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다 이런 하나님의 벌이다. 우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린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인간들은 대부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한참 지나가 봐야만 알아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거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부여받은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인데 지켜야 될 것인데 새롭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지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와 연합을 통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다만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묶인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도 말하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연합되어 제자라고 칭하는, 그리고 그 제자의 그 군집, 무리, 교회에게 향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돌아가서 남으실 건 이 상황에 대해요. 뭐 하나님의 뜻인지 영광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하나 남는 건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5절엔 세상이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표지는 뭐예요? 공동체가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 교회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새로운 기준이고 새로운 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옛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옛 것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시고 하나로 이제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그 출애굽 때 주셨던 말씀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그걸 일일이 지키겠다고 애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다 덮어버리고 내가 한 가지로 얘기하겠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명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뭐죠? 창세기에 보면 한 가지 계명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요. 그 하나를 못 지켰어요, 인간이. 근데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시면서도 딱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다고요? 선악과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한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지우고 하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이 옛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포를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에 처음에 주셨던 계명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계명은 기준이 어디예요?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기준만큼 남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너희들이 너 생각하는 것 정도만큼만이라도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했다면 기준이, 지금은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던 기준은 뭐죠?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정도의 요구를 하신 거죠. 더 크죠. 그러니까 굉장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란 그 신분이 그렇게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새 계명을 요구받은 우리는 누구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새 계명을 요구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던 대상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이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였을 때 구원했대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됐던 그 시점은 저희 모두가 다 불경건하고 또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직이라는 말을 써요.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러한 부사를 써요.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앞에 쓰여졌던 아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여서 사랑받는 자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서 구원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돼.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경건하고 아직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됐는데 나는 어떤 커트라인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희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보면 안 돼요. 도찐 개찐인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냐 안 임했냐.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선택받은 건 마치 내가 무슨 조건을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갖는다고요. 그 태도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구원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나 지금도 세상 밖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을 때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 제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굉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제자, 불경건한 제자에게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정도의 사랑의 요구를 하세요.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괜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랑할 이유도 못 찾겠어요. 사랑할 가치도 잘 못 찾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불가능하죠. 어렵고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불가능하니까 비로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스스로 할 만할 때까지 부모를 부르지 않아요. 그죠? 안 될 때 기어코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요구받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을 가치를 못 느끼겠고 상대방을 향하여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등 돌리잖아요. 근데 해야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찾죠.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채움으로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이 증거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쩔쩔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되게 고귀하고 내가 굉장히 가치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쩔쩔매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의 사랑을 담아 나를 위대하게 만든 거지, 내가 퍽이나 괜찮고 고상하고 아주 막 존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쩔쩔매서 막 그냥 이렇게 나를 막 쫓아다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사랑받을 수 없는 얼마나 처참한 인간의 존재의 사랑을 담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거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거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자, 의미를 못 찾는 자에게 너희들이 내가 준 연합 안에서 그 사랑의 요구를 그에게 베푼다면 누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위대해진다고요. 그게 예수가 행하셨던 거고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당위성을 가지면 하셔야죠. 하시고 회개하시고 안 되면, 지금 내가 오늘 나갔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하죠? 부부끼리 하면 돼요. 왜냐면 부부가 원수니까 부부부터 하시는 거죠.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럼 또 골방에 와서 회개 한번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요구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자로 부르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우리 이 사랑을 요구받는 자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괜찮지 않았을 때 내가 구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시점에도 괜찮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이유나 가치를 찾지 말고 사랑해라. 그 사랑을 하면 니들이 위대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구받은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에 더 절절한 사람이 더 성숙해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부모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더 쩔쩔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앓이를 더하고 그 가슴앓이를 통하여 사람이 더 위대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랑을 요구하셨는가, 그걸 오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렇게 요구받는 자가 어떠한 사랑을 할 것인가?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상대편을 편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편들어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상대방보다 더 드러나서도 안 되고 상대방하고 색깔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같은 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반대편에, 그러니까 앞에서 욕을 하잖아요. 같이 욕을 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앞에서 울면 나도 울면 됩니다. 앞에서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꼭 반대편에 야당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편이 돼주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막 이게, 그러니까 똑바로 살았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모두가 평론가가 되고 모두가 무슨 전문가가 되어서 근데 이렇게 됐지. 그건 이제 우리가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은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업고 광화문에 모여서 어떤 소리를 해요? 뭐 이렇게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는 것이. 굳이 반대파에 설 게 뭡니까? 그건 신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편을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인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몰라요. 같은 편에 설 줄 몰라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다 죽게 만들겠지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만드셨겠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뭘까요? 나를 묻어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간이잖아요. 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빠지면 사실 음식의 정체성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의 빵 안에 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잖아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을 빵답게 하는 것. 여러분, 소금과 누룩은 그 음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소금과 누룩입니다. 그게 우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사회에 있어서 성도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봐, 나 두부야 이러면서 찌개에서 자랑을 할 게 아니라 봐, 나 파야, 나 청양고추야, 아니면 난 메인이야, 메인 고기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증거할 게 아니라 뭘로 하래요? 소금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빵에게 있어서 박혀있는 무슨 밤이나 호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푸는 자로 존재하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걸 잘 얘기해요. 다시 한번 12장 15절에서 16절에 들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울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죠. 웃는 자와 함께 뭐예요? 웃고 우는 자와 함께 뭐예요? 울어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서로 있을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없는 자처럼 해라. 없는 자처럼 너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네가 있음으로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면 너 때문에 그 분위기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뭡니까? 예수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같은 색을 띠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없는 자처럼 있는 자로 존재해라. 어렵죠. 이 말을 이제 제일 잘 얘기한 사람이 전 그 샤론 채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의 기생충 때문에 제가 가장 늦게 기생충을 예화로 들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미 한 2주 정도 계속 한국교회는 봉준호를 예화로 들었는데, 그럼 봉준호의 그 통역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그 샤론 채잖아요. 샤론 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가운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게 통역을 잘하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샤론 채가 유학 가기 전에 공부했던 강남의 그 학원, 3대 학원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샤론 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과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샤론 채가 인터뷰 가운데 말한 게 있어요. 저게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어 잘하는 것만 귀감이 되어서 샤론 채가 도대체 어느 학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마치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만들자,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들자 정도의 반응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뭐에만 집중해요?
그냥 언어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샤론체는 이렇게 말하죠. 사고의 유연성과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학원이 가르쳐주지 않거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원색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감 능력을 갖는 겁니다. 같은 색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가장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다 그러면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줄게.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 너무너무 배고파. 그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 너무너무 배고파. 그러면 신앙인은 뭐라고 해요? 너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냥 세상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얘기는 그겁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슬픈 자 앞에서 슬퍼하고 웃는 자 앞에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겠어요. 손 씻으려면 손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마는 겁니다. 기어코 나오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유연성이란 뭘까요? 유연성이란 건 뭐야? 경직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경직돼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요, 유연한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맨날 뭐예요? 경직돼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편에 서 주십시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렇죠. 아, 힘들었구나. 너도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나 기쁜 일 있다. 아유, 참 잘 됐다. 축하한다. 나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시큰둥하지 마시고. 또 누가 슬퍼하는데 거기다 대고 정답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와 연합될 때만 가능한 요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는 과거의 믿음을 가져서 신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신자가 된 자가 뭘 꿈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그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궁극적 미래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요? 현재에 존재해야죠. 이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사랑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현재에만 진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신자된 저희 모두, 제자된 저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제발 이 땅 가운데 현재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편에 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떠받들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